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매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양분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꽃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을 담아서 인생을 꽃으로 비유한 시들이 많이 있고 또 인생이 꽃보다 아름답다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꽃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은 다릅니다. 욥기 14장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라고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꽃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 말씀하죠. 성경에 꽃이라는 단어는 약 3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는 수고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쓰고 있지요. 그리고 시편 92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한다. 즉 다시 말하면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꽃을 바라보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은 꽃이 떨어질 때 오히려 열매를 기대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이깁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자는 지금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여물어서 엉글어서 오히려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지난주부터 날씨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만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올해 지금 이제 9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결실의 계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귀한 일은 열매를 위해 심는 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죠. 어느 휴게소의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집사님이 고구마 농사 지은 이야기 저에게 한번 들려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이랍니다. 고구마 농사를 처음 해봤대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고구마는 고구마를 심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심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 다 처음 아는 느낌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고구마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고구마 종자를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겨울 지나면서 엄마 몰래 제가 가서 하나 가져오고 동생이 하나 가져오고 고모들이 하나씩 가져와서 다 군불에 구워 먹습니다. 얼마나 그 맛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구마도 좋은 종자가 있습니다.
좋은 종자 심으면 좋은 고구마 얻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욕심을 심으면 죄가 잉태됩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이 잉태됩니다. 내 삶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님이 쓴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다.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으로 마음 가득 상처가 있는 친구였다. 친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정신과 약 오래 먹은 거 너도 알지. 다시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간다. 우리 아들 놈도 정신과 약 먹는다. 나 때문에. 너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냐? 혹시라도 그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거친 말을 심으면 상처와 고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쩌면 지금껏 우리는 내게 좋은 말 심어줄 사람이 곁에 없어서 더 힘들고 더 아픈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건 멈추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돌짝에, 그리고 가시밭에, 좋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밭이란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밭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그 씨가 잘 자라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한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옥토에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자녀에게 어떤 씨앗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말을 심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씨앗을 심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보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고 내 가족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심은 말씀의 씨앗은 분명히 자라납니다. 그렇게 심은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지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전도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을 처음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분들이 정착하실 때까지 함께 모시고 오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성을 보시고 그 씨앗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언급하였던 말씀의 열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이지요. 말씀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먹는다 혹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열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말씀 보라 하시니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응답이요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기도할 때 평생의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열매는 내가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안 심은 데는 안 나요.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내가 먼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넘치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열매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사실 예수님 자신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9절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9절에 있는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11절 나의 기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중요해요. 말씀의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진짜 정말로 진실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한이 없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기쁨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즉 주님의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일컬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의 열매는 즉 성령님의 열매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 열매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신 능력과 더불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강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내 존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처럼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래전 혈액형으로 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A형은 소세지라고 하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B형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AB형은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혈액형의 별 성격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것을 유독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 이론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 사람도 안 믿어요. 오직 한국 사람만 의지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랄 맞아요. 성격이 모두 다 특별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오래 참아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충성해야지, 처음 마음 끝까지 지켜야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격입니다. 100번, 1000번 가르치고 100번, 1000번 결단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도 변화시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매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양분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힘들고 아픈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있지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된 결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의 결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목이 참 특별하잖아요.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대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족이 어떻게 사랑을 맺어가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라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나무에 붙어지면, 예수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무리 기쁨이 없고 아무리 외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인생에도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열매, 복된 열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나누었던 벤 후퍼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미국 테네사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친구들에게 수없이 놀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가 12살 때 되던 해입니다.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왔다가 하니까 구경 삼아 교회에 가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목사님이 그 후퍼를 부릅니다. 아이야, 너는 누구니? 넌 누구 아들이니? 묻습니다. 후퍼가 대답을 못하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의 상황을 그래서 금방 알아채고 지혜롭게 말을 이어갑니다. 알겠다. 너 아버지를 닮았어. 너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라. 하나님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라. 외칩니다. 훗날 이 아들이 자라나서 실제로 테네사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런 글을 남깁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목사님의 외침을 듣는 그날이 테네사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다. 거듭 질문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말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씨앗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말씀을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심을 때 그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도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